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살면서 가끔씩은 개혁을 해야 돼요. 가정에도, 우리 국가도, 국가의 또는 기업도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번에 무엇을 절감하는 개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생각에 이 영적 개혁을 다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개혁을 주제로 몇 회에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려고 해요.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따른다, 단순한 순종, 이런 순종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하는데 마음과 행동에서 부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자. 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향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수행을 한 까닭에 결국 그의 왕위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헌금, 봉사, 섬김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마음, 이 내면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부분적 불순종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마음 속에서 부분적 불순종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겉모습은 순종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행동은 사람을 향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동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저변에 가득해요. 하나님을 위한 전적이고 순전한 봉사와 헌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불평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칭찬이나 위로를 해주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런 성도들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선택적 신뢰를 합니다. 내게 유익하고 편하면 받아들이고 불편하면 고통스러우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피해요. 축복과 은혜는 믿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고난과 인내는 회피해요. 학교에서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참 멋진 학생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모난 부분을 가르치고 훈육하면 부모는 싫어해요. 자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자녀의 모습은 A인데 부모는 B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A라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결국은 애를 데리고 가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크게 후회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숨겨진 죄와 타협하는 내면의 부분적 불순종도 있어요. 내면에는 여전히 미움, 시기, 탐심이 존재하는데 교회에서는 겉모습만 경건하게 그렇지 않은 척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은 하는데 중요하면 해야 되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고 필요할 때만 붙잡는 마음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예배 생활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부분적 순종, 부분적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같은 말이 뭐예요? 부분적 불순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장사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안식일이라고. 내가 한번 장사해 보니까 별 탈 없던데 장사해야지. 여러분,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주일날 수고하시잖아요. 주일날 문 닫는 분들이 더 잘 돼요. 통계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학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세척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붙잡고 허락하신 주중에 열심으로 섬기면 주일 문 닫고도 남는 매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쳤는지 몰라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오전은 지키지만 오후 예배나 기도에는 선택사항, 옵션이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일만 지키고 평일에는 하나님 없이 자유하면서 살아요. 예배당에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데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현대인들 신앙을 갖는데 제일 장애 요소예요. 생활비 필요한 거 다 빼고 남는 짜투리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헌금 봉투에도 이름도 못 적어요. 무명으로 드려요. 창피한 걸 본인이 아니까. 드리지 않고 복 받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복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자, 축복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에요. 십일조는 하는데 더 큰 헌신과 희생은 하지 않아요.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요, 참 도와야 되는데, 참 가난한데, 배운 게 참 없고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크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많이 목도합니다. 자녀들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거 저축하고 모았는데 교통사고 나서 무슨 일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 허다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의 공급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관계하는 것도 그래요. 만만한 사람하고 말 섞어요. 까다로운 사람은 교회에서 기피합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내게 적합치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편해. 용서도 미룹니다. 교회 내에서는 경건한 척하는데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거짓과 타협의 삶을 삽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일터인지, 예수 믿는 가정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주일날 장사하고,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계약서 위조하라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말하는 게 형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 했는데 시원한 맥주 한잔 하러 가자, 그래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전도의 중요성 알아요.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삼아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이 덕을 선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전도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큰 죄는 피해요. 큰 죄는 피해요. 그러나 작은 죄는 계속해서 범합니다. 반복적으로 이 작은 죄와 타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에도요,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매일 말씀 묵상을 더 중시해라. 말씀 묵상보다 SNS를 더 중시해요. 계속 유튜브, 틱톡 계속 보는. 자극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콘텐츠를 끊어내지 못해요. 계속 짝합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저도 하나님 앞에 몇 가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거 끊어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정직을 강조하는데 자녀들 앞에서도 남들도 다들 하니까 아이들 보는 앞에서 뭐도 못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아이하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아들이 이제 컸으니까 아빠 제가 운전할게요. 그래서 차를 탔는데 좋지 않은 운전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도 그랬잖아.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참 친절해요. 다 천사예요. 밖에 나가면 냉랭하고 외면하고 실소해요. 피시 웃으면서 조소해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인데 세상에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의와 공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삶 살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주역이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소나 양 다 진멸해라. 남겨두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고 좋은 소나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핑계댑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을 살려둡니다. 사울이 왕위를 잃게 되는 시발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나 우리 다시스 당시에 가장 큰 나라 다시스로 가서 회개해라 선포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큰 폭풍도 일어나고 물고기에게 삼켜버린 바 되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초대 교회의 환란을 피해서 신앙 공동체가 유무상통했어요. 서로 같이 했어요. 그럴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헌금을 일부만 드리고 땅을 판 돈으로 나머지는 뒷돈 챙겼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와서 전부 드렸다 얘기를 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그 즉시로 하나님이 영혼을 거둬가셨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남편과 함께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불순종은 겉으로는 순종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거짓과 불의가 있으니까 찜찜하고 양심의 끄리낌 때문에 삶이 힘들어요. 무거워요, 짐이. 우리는 부분적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해 보면 그러면은 부분적 순종 안 하는 불순종이 나아요. 헷갈리잖아요. 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전적 순종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 순종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뭘 하려고 하는데 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어려운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한 3분 나누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 너 가진 거 나눠라. 예?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얼마 있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시급밖에 안 되나? 예? 내가 이분과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은 조금 들었지만 지갑채로 드렸어요. 제가. 예? 지금도 그때 일을 잘했다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부분적으로 마음 먹고 부분적으로 행동해서 그런 거 아예 하지 말고 그럼 헷갈리고 잃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전적 순종하든지 전적 불순종으로 심판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기존의 것을 탈바꿈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레노베이션, 리폼 하잖아요. 그죠?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뜯어내고 타일도 하고 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이어서 이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위에 이제 비가 새가지고 우리 옥상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존의 의식과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모양이 안 날 수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아멘하고 다른 것들은 하지 마.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어쩌면 참 어려워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이 작은 순종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1,000원을 받으면 1,000원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도록 부모님 감사합니다. 인사해. 가르치고 1,000원 받으면 100원 네가 만든 게 아니잖아. 누군가의 땀과 수고로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100원을 드려 가르쳐야 돼. 그래야 10억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워싱턴에 미국 얘기했죠. 어느 분이 몇십 년간 타국에서 고생해서 집을 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해서 만든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집과 축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 부분적 불순종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점검을 우리 함께 해요.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순종을 해요. 거의 순종이 아니라 거의 순종에 가깝다 이런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네,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개혁 부분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지 방치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뭐라 그랬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신을 진실하게 대면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세월이 지나니까 더욱 이것이 소중하고 값져요. 진실하게 대면하고 나를 발견했으면 거침없이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크게 도전받습니다. 다른 것들에게 방해받으면 안 돼요. 자신을 진실하게 대면했는데 다른 것들이 훅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 해야지. 그래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인생이 돼요? 가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짜 인생. 진짜 인생을 소중한 진짜 인생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외벽은 번쩍이는데 내부에 철근이 섞고 있으면 부식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영역을 점검하고 불순종을 유발하는 이런 관계, 이런 습관, 이런 환경을 단절해 나가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회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집을 지었는데 깊이 파고 거기에 토대를 반석 위에 놓은 이런 집은 홍수가 와서 탕유 거센 물이 와도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을 열고 축복의 장애물이 되는 이 부분적 순종, 부분적 불순종을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죄되고 연약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케해 주셔서 다시 새롭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셨다. 우리 아이들이 이틀 동안 배우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초등부도 했지만 여름 성경학교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았어요.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빴고 어떤 게 아쉬웠는지 개선할 게 뭐니 나눴어요. 그런데 밤에 제가 12시 넘어서 아이들 안수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마침 우리가 목요 찬양 기도회를 금요 찬양 기도회로 드렸잖아요. 기도 소리가 그쳤길래 제가 기도가 다 끝나고 갔나 보다 하고 불을 켰는데 우리 학생들은 서로서로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다는 거예요. 왜 불을 꺼서 기도를
끊으셨어요. 무엇이 좋았니 하니까 그 밤에 했는 철야 기도가 좋았다. 밤새 할 걸 제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아이하고 안 하는 아이하고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정결하게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는 삶, 크신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인 전적 순종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